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럼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극동 방송 사장을 지냈던 김장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미국 사모하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 낳고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손자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짓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미국 사람이니까 손자 이름을 영어로 짓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성경대로 이름을 지읍시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순종이라고 합시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야, 그 애가 어찌 순종이냐 잡종이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종은 아니고 잡종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순종 잡종 이야기가 아니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순종해서 안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최근에는 언어를 순환시켜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우리 성경에도 맹인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었죠. 그러나 소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성경에 소경이란 말을 접근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보고 뭐라 했습니까? 봉사라고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분들도 안마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도 이전에는 할 일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왜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 소경이 돼가지고 길가에 앉아 있었느냐. 이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갔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다음 말씀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부모를 통해서 내려오는 원죄가 있고 또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조상으로부터 타오내려오는 원죄와 내가 짓는 자범죄가 있다. 그런데 죄뿐 아니라 사람이 앓고 있는 불치병을 비롯한 모든 각종 질병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 살아서 생기는 그런 질병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부모로부터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선천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모두를 막론하고 자녀들에게
사랑과 좋은 것만 다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아보면 많은 경우가 그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부모가 좋은 걸 주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좋지 않은 것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도 물려준다는 것을 부모들은 늘 항상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 저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부모를 타고 내려오는 유전적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의사들이나 일반인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다 한 가지 더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이 사람이 맹이 된 것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한 가지 더 원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은 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허리가 50도 정도 구부러지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척추 망곡증에 걸렸다. 이렇게 척추 망곡증에 걸렸는데 허리가 구부러진 것에 적응이 되면서 특별히 큰 불편함이나 아쉬움이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째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척추 망곡증에 걸리게 되었는가? 왜 남들은 똑바로 서서 걸어 다니는데 나만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가? 나의 몸은 어디로 가나 웃음거리요 논쟁 대상이었다. 그들은 마치 나를 문둥병자 취급을 하였다. 자, 그러하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가정에 신발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시 내가 대화의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죄가 많은가 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목사님은 나의 비참함이 왜 시작됐는지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그런 멍해진 느낌이 들었다. 나의 비참함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니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나의 인생에도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뜻을 두셨단 말인가?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순수한 그런 눈물이었다. 그 후로 나는 척추 망곡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자기 할 일을 깨달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는 가끔 비참함에 빠질 때 스스로를 자책하는 데에만 급급할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 크신 뜻이 숨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목적과 깊은 뜻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아무리 소경이라 할지라도요, 다음 그림 보시면 침을 뱉어갖고 진흙에 이어갖고 눈에 바른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길 가다가 의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침을 뱉다 진흙을 이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 눈에 바를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마 일반 사람 같았으면 싸우려고 덤벼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소경이기 때문에 볼 수 없었죠. 그리고 눈에다 무엇을 발랐는지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다 침을 이겨서 진을 발라놓고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베데스다 연못하고 실로암 연못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그래서 이제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인데 예루살렘에서는 바로 이러한 연못이 두 개가 있는데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연못으로 길이가 19m, 넓이가 6m 정도 되는 그런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2800년 전,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잘 알 줄 믿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그 아수르 왕, 수리아 왕,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18만 5천 군사를 거느리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둘러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미리 예루살렘 성읍에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밖 기온에서부터 530m가 떨어진 실로암까지 안반을 뚫어가지고 S자엔 그러한 터널을 파서 예루살렘 성읍에 물을 공급하였는데 바로 그 물을 공급한 그 못이 실로암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못을 이 터널을 가리켜서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은 얼마나 이 터널 만드는 기술이 발전이 되었는지요. 저쪽에서 뚫고 이쪽에서 뚫고 들어가서 중간에서 딱 마주쳐 가지고 그렇게 그 뚫어낸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뚫어나가고 이쪽 산에서 뚫어나가는데 어떻게 그 위치가 정확하게 맞을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그만큼 이 터널 만드는 기술이 발전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터널은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800년 전에 한쪽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뚫어오고 한쪽에서는 예루살렘 안에서 뚫어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그 중간에서 맞아서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물이 바로 실로암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아무리 성을 이워싸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실로암 못이었는데요.
그 맹인은 예수님 시킨 대로 바로 그 못에 가서 씻혔습니다. 씻혔는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바로 눈이 밝아져서 고침받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서 예수님 시킨 대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혔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이 이겨서 눈이 바르셨는데 그때까지 이 소경은 눈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침의 능력이 있거나 진흙의 능력이 있어 갖고 이 소경의 눈이 뜨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로암 못에 갈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냥 침을 발라갖고 그냥 진을 익어서 네 눈이 뜨져라 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침이나 진흙이 그의 눈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침을 진흙이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을까요? 기분 나쁘게. 아마 추측하기는 소경은 믿음을 도와주는 역할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아멘 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돋구어 주는 매개들을 통하여 믿음이 강해진 후에 그 믿음을 통하여 치료해 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할 때 목사님이 안수를 한다든지 또 뭐 손을 잡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 바로 믿음을 북돋아 주는 그런 행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 자신은 얘도 10년 동안에 앓던 질병이 그냥 새벽기도 한번 갔더니 치료해 주셨다.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작은 나에게 그 병명도 모르고 의사가 지어준 약이지만도 하나님께 그 약을 통해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었던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무엇인가 눈에다 발랐으니까 낫겠다고 하는 더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어떻게 연못에 가서 눈을 씻는다고 눈이 떠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 눈이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눈이 뜨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가끔 이단 교주들 가운데는 자기들 고향에다가 우물을 파놔놓고 그 우물이 생수가 나온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바르거나 마시면 만병이 치료된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교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 이 실로암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실로암 물이 약효가 있어서 치료가 된다면은 그 후로도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 가서 씻고 눈도 밝아지고 모든 불치병도 치료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실로암 못에 다른 사람이 가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그런 성경은 기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기사가 없어요. 자, 그런 것을 볼 때 실로암 물이 그 소경을 치료한 것이 아니더라. 아멘입니까? 예, 실로암 물이 그 소경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 하나의 능력으로 바로 치료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이 감격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계산했다면 실로암 못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지요. 사람 머리로 계산했다면 거기 가서 씻는다고 낫냐? 지금 내가 소경이 된 지 40년인데 이미 시신경은 어떻게 됐다? 다 죽어버렸어요. 시신경이 다 죽어서 다시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불가능이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능한 그러한 의사가 와서 한다 할지라도 지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0%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그림 보시면 사람의 머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IQ 200도 되지 않습니다. IQ 200도 안 돼요.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항상 자기 머리가 나쁘대. 왜 머리가 나쁘냐?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해. 머리가 나빠서 공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해. 왜 머리가 나쁘냐? 왜?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원래 큰 사람만 머리가 좋고 자기는 머리가 작아서 그렇게 해서 머리가 나쁘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머리 작으면 머리가 나쁘다 하는 그런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미 IQ가 있지요. 근데 개미보다 짐승의 또 IQ가 있습니다. 그죠? 짐승보다 더 나은 사람의 IQ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보다 더 나은 IQ는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람의 IQ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IQ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람 머리는 200도 되지 않는 그 IQ를 가지고 하나님 있니 없니 그렇게 판단한다.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세상 말로 하면은 그 머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IQ에 비하면 돌대가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200도 안 되는 그 돌대가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냐 하는 그런 거죠. 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노상에서 길에서 한 무리가 나무 그늘 아래서 무엇인가 돼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발단은 도시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시 안에만 살고 도시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그런 안진뱅이 소녀였어요. 그 소녀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해는 도시의 지붕에서 뜨더라. 해는 도시 지붕에서 뜨더라 이거죠. 도시를 한 번도 안 나가봤으니까 도시 지붕에서 다 해가 뜨더라 이거죠. 그 소리를 들은 한 산골 출신 대장자이가 하는 얘기가 야 해는 산이나 꼴짝에서 뜨지 어떻게 해서 집 위에서 뜨느냐. 해는 산이나 꼴짝에서 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때 해적선 노예였던 한 사람이 그는 이제 바다를 많이 항해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하는 이야기가 해는 바다 동쪽에서 뜨는 것이지 어떻게 해가 산에서 뜨느냐고 그렇게 또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말없이 듣고 있던 장님 한 사람이 불쑥 끼어들면서 말했습니다. 해는 없어. 해는 없어.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해는 모두 거짓이요. 한 번도 해를 본 적이 없으니까 해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은 해가 없다 할지라도 해는 존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시골에서 참 살면서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뜬다 생각했어요? 해는 동쪽 산에서 뜬다고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해는 시골의 산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구가 해를 돌기 때문에 뜨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이해를 드리면서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돌덩이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넘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이성을 넘어 이성을 넘는단 말은 내 머리를 넘어서 그죠? 그 다음 어디로 나가라? 믿음의 세계로 나가. 믿음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머리를 믿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믿으라는 예수는 믿지 않고 자기 머리만 믿고 있다. 200도 안 되는 IQ 가지고 그래서 자기 머리만 믿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도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순종해야 한다고 하니까 뭐 보이시 피싱이고 뭐 그런 좋지 않은 그런데 순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밤새도록 고기 잡는 전문가 30년 40년 동안 업으로서 뼈가 굵은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없는 게 뻔한 거요. 아니, 밤새도록 그렇게 헤맸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게 뻔한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자, 우리 또 두 번째도 한번 보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홍해 바다 누가 갈랐습니까? 홍해 바다를 누가 갈랐냐 물으면 모세가 갈랐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다. 홍해 바다도 모세는 그냥 지팡이만 들었는데 갈라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누가 갈랐다? 하나님이 가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지팡이에 능력이 있어서 그 홍해 바다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갈라졌는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그러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을 때 모세는 뭐만 했다? 순종만 한 거예요.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홍해 바다를 갈랐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바다 갈라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세 번째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지요. 그 말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여섯째 날에 7번 돌고 그래서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못했기 때문이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너희 모든 권사는 그 성을 돌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만 한 것이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전번에 말씀드린 문둥병이 걸린 나만 장군이 어떻게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을까?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을 고치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아가지고 바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나만은 자기 나라에 요단강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다고, 요단강이 아니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도 결국은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은, 그림 보면은, 만약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물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은 그의 문둥병은 고쳐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7번 씻으라고 했는데 설마 하고 6번만 씻었더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치료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100% 완전히 순종하면서 바로 그에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에서 소용된 사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한 예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암 연못보다도 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씻고 싶다. 그렇게 했더라면은 그 치료를 받았을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완전 순종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바다 위를 걸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천 앞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붕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왜 안 될까? 왜 나는 안 돼? 예수님 됐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래가지고 그는 바로 목사님이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왜 나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까? 왜 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성도인 보고 바다 위를 걸으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한 적이 있다면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성도 보고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는 말씀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걸어놔놓고 왜 물에 빠지느냐고 따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 인생의 삶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려야 된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감정이나 다른 사람 감정 여기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분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다른 것에 순종을 잘하지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기적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적을 몸으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말씀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용서하시고 이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역사들, 많은 기적들, 많은 축복들이 바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어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을 안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기회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를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능히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쭉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4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눈에다가 진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소경은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지만도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적들, 많은 역사들이 바로 말씀
순종할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늘 항상 말씀 믿고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대로 믿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발성 장로님 11제물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과 또 성경의 물과 사랑의 지팡이 물 성별에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쌓을 것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치료받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가정과 저희 모든 하는 일 위에 온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